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즈라고 하는 우리 한국 분 가운데 그 뉴욕 맨하튼의 그 타임스퀘어 그 앞에서 늘 이렇게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분인데, 근데 피켓도 들고 또 전도지도 매일 나눠집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이태리 출신의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 이름이 로즈였어요. 이제 지역을 다니니까 간혹 만나잖아요. 이제 전도지를 주면은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분에게 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웃과 아주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복음을 찬찬히 전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느냐,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멘 하면서 그 순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또 만났어요. 만나니까 너무너무 해피한 겁니다. 말씀대로 용서를 했더니 너무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방전도를 또 하는데요, 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맥린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교회에 그 맥린 바이블 처치 만여 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분이에요. 그런데 노방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회를 하시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노방 전도자는요,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지를 주어도 열매가 없으니까 이것을 포기해야 될까? 그만해야 될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18장입니다. 17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장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18장을 펴면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거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거기 동산이 나오잖아요.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왜 가셨어요? 2절에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제자들과 이렇게 모이는 아지트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17장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서 피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동선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3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지금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군대가 왔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군대 그러면은요 그냥 뭐 조그만 군대, 큰 군대 이렇게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군대는요 적어도 600명이 한 부대를 이루는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또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 천부장이 나옵니다. 천부장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데 이 천부장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10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사람이 이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여 있는 군인들이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는 몇몇 리더들 몇 명이 나와 있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떠나면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 이북에, 저는 서울 이북에서 이북 지역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뜨면은요 특수부대까지 초긴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대통령 있으면 주변에 검은 양복 입고 뭐 선글라스도 끼고 무전기도 끼고 그런 경호원들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데 그런 경호원들이 실제로는요 굉장히 겹겹이 특수부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수상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검문하고 검색하고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경호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대표자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이 완전히 다 이렇게 빼곡하게 점령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잡히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잡혀 주신 건가요? 어떤 거예요?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잡혀 주신 거예요? 어렵죠? 너무나도 질문이. 예수님께서 잡혀 어쩔 수 없이 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잡혀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그 근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다가온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우리의 스승은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한 패배자 스승이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스승은 그렇게 패배를 당했지만 체포를 당했지만 우리의 스승은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스승이야. 이것을 전해야 되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 대표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I am he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I am he 할 때 I am은 보통의 I am이 아닙니다. I am, 이것은 보통의 그냥 나를 표현하는 I am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좀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I am he,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내가 그니라고 하는 I am, 자, 이 대답을 예수님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6절 보시겠어요? 6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다음에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I am, 그러니까는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죠. 지금 겟세마네 동산 겹겹이 쌌잖아요. 그 수많은 600명이 되는지 1000명이 되는지 그 많은 군대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그러니까는요, 마치 그들이 벼락 맞은 것처럼 그들이 무너진지라, 쓰러진지라, 넘어진지라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의 벽들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뒤로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한마디 I am,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I am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I am who I am.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수님 당신을 밝히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I am who I am.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에고 에이미,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엮어가고 있는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그게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것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8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체포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당신의 표현,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이게 뭐냐면 내가 그니라, I a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 만약 누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은 그 사람은 나보다 선지하잖아요. 먼저 존재하는 거죠. 먼저 존재하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붙여주셨는가? 여호와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출애굽기 3장을 좀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불꽃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가서 구출해내라, 가라 모세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3절 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지금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I am who I am. 자,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요 좀 더 정확합니다. 여기 기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신약하고 연결이 돼요. 13절 14절 좀 영어로 한번 볼까요? Moses said to God,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Suppose I go to the Israelites,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and say to them, 말해요. The God of your fathers has sent me to you. 그러니까 당신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어.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nd they ask me,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What is his name? 그의 이름이 뭐냐고? Then what shall I tell them?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14절 보시겠어요? 이제는요, God said to Moses,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And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자, 그러면서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I am has sent me to you. I am has sent me to you. 그러니까 지금 I am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I가 주어가 아니라 I am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I am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 I am이. I am has sent me to you. I am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 am,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뜻이 뭐냐면 I am이에요. 그러니까 I am도 이름이고 여호와도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I am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거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My name is I a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은 I am.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I am, 이것처럼 좋은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최고의 이름이 없어요. 이것처럼 힘이 되는 이름이 없고요, 이것처럼 은혜가 되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I am이 뭐예요? I am,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I am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I am은 뭐가 있냐면 I am with you.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I am, 내가 여기 있어. I am her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I am이에요. 그런데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똑같은 겁니다.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I a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임마누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이 I am이라고 하는 게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그리고 이게 I am인데 이 여호와가 1인칭 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 am 뿐만 아니라 and I will be.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너희들과 함께 있고 지금도 함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I am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이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I am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am 여호와 풀었으면 I am.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여호와에는요 히브리어로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글자를 썼는데, 4단어를 썼는데, 4글자를 썼는데 모세 시대 때는요 이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침묵하고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잘못 발음하게 되면은 이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망령되이 일컬으면 나는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예 침묵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 지은 내 입술로 여호와 이렇게 내뱉으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침묵하자 그래서 아예 침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침묵하는 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을 침묵하지 말고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담긴 아도나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여호와라고 써져 있어요. 여호와라고 써져 있지만 읽는 것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호와, 근데 아도나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화법이 있어요.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A라고 쓰여져 있는데 B라고 읽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아주 시적이죠.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남편인데 발음은 왼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그런데 읽을 때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am with you.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1000번, 2000번, 3000번, 4000, 5000번 넘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 이유는 하나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막고 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내가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이 출렁출렁 이고 있어. 이거 어떻게 건널까? 이게 어떻게 건널까? 그럴 때 I am,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평화가 임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디디면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이죠. 여리고성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무너져야 되나? 어떻게 무너져야 되나? 그럴 때 I am,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든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두려워요.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 너무나도 세잖아요. 다윗은 가진 것이 없어요. 무슨 훌륭한 무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 am,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이 I am이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I am이 나를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그 화장실이 그 재래식이었습니다. 재래식. 다른 말로 하면 푸세식이라고 그래요. 푸세식, 여러분 아시나요? 푸세식 출신들 좀 계세요? 푸세식을 알면은 구시대입니다. 푸세식을 모르면 신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푸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 문 옆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겨울에 밤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밤이 길면은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건 너무나도 무서워요. 뭐 소변이야, 뭐 피피야, 뭐 어떻게 뭐 하겠지만은 문제는 뭐 저녁에 이제 뭐 많이 먹어요. 이것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밤에 배탈이 난 거예요.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깜깜해, 무서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참다가 그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를 깨우는 거죠. 아버지, 나 지금 속이 힘들어,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래 가자.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요, 그 얼마나 그 공포감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막 손이 올라올 것 같아요. 손이 올라서 막 나를 잡아내릴 것 같기도 하고요.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막 씩씩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 막 그 무서울 땐 구구단 외우잖아요. 이 일은 이부터 9단까지 쫙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단은 화장실에서 뛴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더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공포가 극심하게 다가올 때가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아. 인기척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는가, 그 생각이 들으면요, 공포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때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밖에 있어? 그러면은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들리면요, 그게 공포감을 타고서 그 I am, 내가 여기 있어, 아버지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들리면요, 공포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서 I am 내가 여기 있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요. 그럴 때 I am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물 가운데 지나도 그것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많은 에고 에이미로 표현을 했다가 이제 그것을 다 떼어버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바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결정적인 장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휘어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군인들도 다 무너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명령, 성령의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얼지 마.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I am 내가 그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I am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너희들 똑똑히 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겠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을 여태까지 쫓아다녔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바로 그런 순간에 I am 내가 그니라 보여준 거예요.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I am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당시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I was there,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목이 조여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겨? 이게 왜 나에게? 마치 산소통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내 목을 콱콱 조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한 주간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과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옛날 기드론 골짜기 위에서 내가 그니라 I am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모든 둘러싸고 있던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나를 붙들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